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보호자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는 메시지를 뭐를 받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과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되어진다. 전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세상을 살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번 주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안타를 쳤다면 오늘은 야고보가 홈런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베드로를 능가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의 위치가 견고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사실적으로 서서 보느냐,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의 사실은 이제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왔고 모든 변론이 끝나고 사실은 야고보가 채택했던 모든 것들이 선교의 메인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야고보를 조금 봐야 됩니다. 이 야고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좀 봐야 오늘 그 야고보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야고보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시간표도 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 야고보의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육신적인 이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라날 때 예수가 특별하다고는 알았지만 메사야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나사렛 조그만 마을에서 있지 말고 저 서울 수도로 가서 성공을 좀 해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를 메사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보시지요. 이러면서 약간은 이게 조롱 섞인 말투입니다. 5절을 봅니다.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이 야고보를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자리까지 또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야고보서라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모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자, 4절입니다. 자, 분명하게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5절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 썩어야 할 시간표 속에 그 더운 나라에서 3일이면 다 썩어야 할 시간표 속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였고 자, 그들이 지금 다 살아서 증인들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에게까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바뀐 거죠.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바뀌고 이 부활을 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뭐를 봤냐? 부활을 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준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준 거예요. 자, 이 부활은 모든 종교로부터 복음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있지만 자, 처음으로 돌아와 주세요. 모든 종교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한 그 속에 야고보가 들어간 겁니다. 야고보. 근데 오늘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서 지금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그 변론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뭐 그런다고 구원받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 심하게 다투고 변론을 하다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모여서 실질적으로 총회를 하는데 그 속에도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지 하고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번 주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안타를 샥 날린 겁니다. 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 중에서 택했다. 세트로 구원한 겁니다. 세트로 이방인 중에서 나를 택해서 사실은 고넬료에게 내가 갔지 않느냐. 근데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임했다. 자, 이것으로
전번 주에 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걸 내가 봤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 바울이 일어나서 길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서포를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힘을 얻어서 길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자, 바나바가 길게 아마 그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이방인 중에서 있었는지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한 줄로 12절로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홈런을 쳤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3절로 가면은 자,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드디어 이제 야고보가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지금 베드로를 서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이렇게 딱 서포를 하는 겁니다. 시므온, 베드로가 지금 말을 했다. 자, 이것은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말한 것과 이거는 맞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아모스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지금 구약의 아모스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시대에 자신의 때에 되어질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뭐를 보았냐면 그 시대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며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아모스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아모스의 말을 지금 야고보 자신의 시대에 맞게 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맞게 이 문제를 하나님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풀어낸 겁니다. 자,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을 끄집어냈는지 이게 이제 야고보의 권위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의 애언과 오늘 야고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홈런을 쳤는지 아모스의 애언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애언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의 애언. 자, 아모스 9장 11절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은 차이를 조금 봐야 됩니다. 아모스는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에돔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는 아모스의 애언입니다. 자, 이 아모스의 애언은 아모스의 시대 속에서 아모스가 본 겁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에돔의 남은 자가 주체가 돼 유대인이 주체가 돼서 만국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모스의 애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야고보는
지금 자신의 시대로 끄집고 와서 이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의 해석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옛적과 같이 세우는 거라고 말했으면 야고보는 다시 신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제가 왜 지금 이 말에 하나님 중심을 끄집어냈느냐. 자, 다시 짓는다 이 말은 야고보는 뭘 봤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모스가 봤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신축해서 17절로 갑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주체가 남은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남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야고보가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목표를 그대로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미 다 아는 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했을 때 이 야고보의 이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왔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 야고보가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목표를 끄집어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 말씀을 정확히 풀어냈을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오니스가. 그리고 모든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25절이죠. 25절.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종교 회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만장일치로. 이것만 채택이 된 게 아니라 선교의 원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냈던 야고보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야고보의 모든 것들이 다 채택이 되어졌고 더 이상 할례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실질적으로 야고보가 홈런을 쫙 때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설교가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가 되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 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을 일치시켰냐, 모든 변론을 끝나게 했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가 그랬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사도행전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사도행전 속에 동일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시간표를 28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28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되어진 모든 것들은 야고보가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훌륭한 선교도 아니다. 성령과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과 그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해서 처음부터 성령이 그들을 파송하고 성령이 가는 곳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성령이나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군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내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새롭게 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내게 있다면 내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어떻게 나의 사도행전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단 한 번의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우리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로 가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지.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은 영안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자, 오직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삼위는 일체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주기는 다르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중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로 갑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모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고 내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금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인 겁니다. 성령과 우리가.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 똑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내 수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성령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다 우리가 지우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홍수시대에 살아요. 홍수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박힌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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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내 가슴에다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일할 수 있도록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사느냐. 너무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고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따로 놀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다 시간 소비, 에너지 소비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는 야곱으로 돌아갔다 한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내 사정, 내 온통한 것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자, 이 시대는 소년도 장정도 다 피곤하고 곤비한 시대입니다. 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요. 24시간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쳤다가 땅을 쳤다가 저 지옥을 내려갔다가, 이게요 얼마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이 천국까지 올라가서 기뻤다가 순식간에 누구의 말을 들으면 저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뇌는 잘못된 회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내 뇌가 돌아가요. 뇌가 멈추지 않고 회로를 만들어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정신병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새 힘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새 힘을, 보호자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입니다. 그 오직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하며 곤비한 시대가 온다.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으니.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보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힘은 어떻게 오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는 겁니다. 오직은 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집중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집중되어져 갑니다. 치유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캄다운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집중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딱 하나가 돼서 여호와를 집중하는 거. 이때 보좌의 힘이 옵니다. 이때 보좌의 힘이 오고 이때 진짜 하나님 중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것을 유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호흡 조절법. 호흡 조절법. 저도 이제 조금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조금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저는 하이드로코티졸을 120알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약을 이 비밀을 알고부터 저는 120개를 먹어야 할 이유가 1도도 없어요. 이 비밀을 조금 아니까 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약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메타볼리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는 약 30개를 빼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추가하는 양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면 스트레스 이깁니다. 이 땅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힘듦입니다.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병이. 힘든 거는 뭐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은 생각과 마음과 몸을 호흡을 통해서 집중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맛을 보면은 하게 되어 있어요. 맛을 보는 사람은 합니다.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게도 합니다. 이 맛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 생명 1개월입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을 삽니다. 그 사람이 항암 치료 포기하고 2개월 더 살려고 항암 치료 하겠습니까? 그 독한 항암 치료를 뭐 19번 이상을 했는데 2차로 다시 또 암이 재발했을 때, 그래서 치유사역원에 가서 뭐를 했냐? 호흡을 한 겁니다. 호흡을 했는데 뱃속에 꽉 찼던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1시간씩 수원에서 1시간씩 인천까지 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 가는데 1시간을 갑니까? 30분을 갑니까? 우리는 맘만 먹으면 20분, 15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바닷가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오다가도, 집에 오다가도, 가다가도 멈추어서 집중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이 깊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 내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기도로 집중하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모아서 보호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집중. 이때 우리의 뇌와 영혼은 바뀌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새 힘을 우리가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권위를 갖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읽어내고 이 시대 상황 속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확히 말씀을 풀어내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 속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현장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움직여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시간, 썸밋 타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낮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삼직, 파수꾼 의사, 영적 대사로서 사는 겁니다. 밤에는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야 되는지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일세 시간표를 보면 모든 사건이 다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깊은 시간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썸밋 타임을 통하여서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낮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는 파수꾼으로 또 대사로 의사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밤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거듭나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